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세례자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적들 7가지가 됩니다.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있는데요. 이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사흘 되는 날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갈릴리 가나, 수리아에 있는 가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덧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다니엘의 고향이며 본스에만 나오고 있죠. 가나는 갈대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갈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 4.8에서 6.4km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요. 도보로 1시간 반 걸리고 디베라로 통하는 길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결혼잔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겼고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적 행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 게임과 춤, 노래잔치가 벌어지고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상징적인 의식도 행하여졌는데요. 성경에서는 천국에 관해 가르칠 때 종종 혼인잔치가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란 표현은 요셉이 이미 죽었음을 암시했고 계셨고는 미완료형으로서 잔치를 준비하며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친구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갈릴리 지방 사람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으로 나다니엘은 같은 동네의 가나 사람, 필립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으므로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메마른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시작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즐거운 결혼잔치에서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자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의 뜻인데 잔치집 주인이 가난해서인지 손님이 많이 와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혼잔치의 필수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가 양가에게 모두 수치스러운 일이요 손님에게는 모욕을 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가 나오는데 당시 마리아는 잔치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난처한 입장을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기적을 행하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라니 제자들과 함께 은근히 떠나갈 것을 종용하고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단지 잔치집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임을 천사를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자여는 여자 아내의 호격입니다. 그 당시의 표현법으로는 결코 예의를 무시하는 무례한 호칭이 아니라 정중하고 경외하는 최고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황후나 사랑하는 아내를 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 막달리아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0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마리아가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과 메시아적인 임무에 있어서 전혀 간섭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데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내게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법은 구약에 종종 나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열왕기상 11기 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자기에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는 아닙니다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왜 그 일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의 뜻도 있다고 하고 왜 내게 돌리십니까? 당신은 왜 나를 포함시키십니까?
당신의 관심사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내게 말합니까? 등등 여러 가지 번역들과 원문의 의미를 참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여, 즉 어머니시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당신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나에게 부탁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마리아는 사실상 예수님과는 육신적인 어머니라는 그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자기의 아들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대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라는 말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간섭해야 할 때에도 간주하면 해석상으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생각이나 말을 바꾸신 것인가? 혹 기적을 베풀기에 적절한 때에 간에 주저하고 망설이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뽐내지 않으시려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신 것일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성모 마리아를 통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 난제의 해결은 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때는 약속된 특정한 시간, 즉 누가복음 14장 17절, 사도행전 3장 1절을 나타내며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때, 즉 요한복음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마가복음 13장 32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내가 공개적으로 그때에 대해 선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을 행하는 것과 그때는 실제로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하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하인들은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결혼잔치에서 이를 돕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사도나 교회 지도자, 즉 집사님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는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하시온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나야 잘 아는 마리아는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특권에는 자신도 전혀 상관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뜻을 알아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도 마리아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신체 부위가 늘 더럽혀지기 때문에 외출에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손이나 발을 물을 붓거나 씻어 자신을 청결하게 했다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 나옵니다. 이것은 밖에서 접촉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목적을 위해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두어 평소 물을 채워놓았는데 한 항아리는 두세 통, 약 70에서 120리터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 물 항아리는 음료수 위에 빵이나 돈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의 열왕기하 3장 11절, 마가복음 7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